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 주님 그것을 구합니다. 구하리니 내 일생이 주전에 그렇게 거하게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은 나에게 강 같은 평안을 주시고 바다 같은 사랑을 주시고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그예가 우리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소망 중에 마음을 다해 주만 주님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서만 나의 모든 두려움은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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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님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오직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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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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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를 낭망하는 자 새를 얻으리라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도 낭망치 않고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낭망하는 자 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우리가 함께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 주님 피곤치 않습니다. 주님의 영원토록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리니 I will not fear
완망하는 자, 주 완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저 독수리같이 올라간 같이 우리가 함께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리니. 우리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with you.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제 이 가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되길 원합니다. 지으신 그대 또 회복해시키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셔 그가 이 땅에 오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 우리 예배 연회를 기억하는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샬롬, 다들의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딱 1년 전 2020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에 나눈 본문을 오늘은 10절까지 확장하여 나눕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드라크마의 이야기.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로 불러진 둘째 아들의 방탕이 집으로 돌아옴으로 끝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한 장에 한 번에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여기 이야기들이 가진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주의 깊게 새겨보길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돌이켜 가까이 나아오니 1절에 보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뛰어나시니까 시기가 나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군거림은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 정결법의 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행위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식사를 함께하는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동일시한다는 공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에서 또한 전통 유대인인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통 유대인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이 갈등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다시 말하는데 여기 두 부류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상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배경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말씀을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설명했죠. 비유로 파라볼레, 두 단어의 합성이다. 옆에 두다. 옆에 비교가 되는 어떤 것을 둠으로써 제대로 파악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지금 단수로 쓰여 있어요. 비유가 지금 몇 개예요? 3개. 그러면 원래 비유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비유라고 단수로 말할까요? 단수로 사용한 이유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세 가지 비유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일관되게 하나의 초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고 단수로 쓴 거예요. 첫 번째 비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계산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는 목자. 과연 정상이냐, 제정신이냐. 그런데 여러분, 좀 싱겁긴 한데 사실 자기 소유의 양이 100마리 정도가 있으면,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사실 보조 목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다 버려둔 그런 무책임한 목자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유니까 엄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잃은 양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 두 복음서의 이야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잃었다는 이 표현과
마태복음에 잃었다는 표현이 사실 다른 거예요. 마태는 폴라나오라고 이 잃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그 잃어버린 책임이 양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양이 자기가 실수해서 길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아폴루미라고 해서 목자의 책임에서 본 시각입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게 다르죠? 왜 이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의 시각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의 심정이 더 강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초점이 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을 여러분 언제까지 찾는데요? 찾아내기까지.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데 찾도록 찾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이 부분이 연결되는 여러분들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찾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안 되면 나중에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결국은 찾으시고 회복시키고야 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결국 이 비유를 통해 목자의 마음을 대변하며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5절은 말하고 있는데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여기에서의 어깨는 원어로 복수로 쓰여서 어깨들. 결국 양을 찾아서 내가 진짜 어렵게 찾았으니까 이 양을 막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 잃었다가 찾은 양의 상태가 어떨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이사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멋대로 다니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그것조차 양에게 탓하지 않고 목자의 책임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합니다. 양은 실제로 10m 이상을 못 보는 초근시라고 합니다.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 잘 다칩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양은 목자의 모습, 그 목자의 형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따라갈까요? 바로 목자의 음성을 보고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주토피아라고 해서 양이 나쁜 애로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스포입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 눈이 좀 이상한데 맨날 눈이 이상하니까 들이받고 막 그래요. 왜? 눈이 이상해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 이 양이 자리에 누울 때는 4가지의 조건이나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해야 눕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양들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몰려다니다 보니 자주 싸우는데 그 자주 싸우는 가운데서도 관계적으로 불편하면 눕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팔이 목이 곤충한테 물리면 불편해서 눕지 못한대요. 예민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가 불러야 눕는다. 와, 진짜 소리 너무 많이 갑니다. 그냥 안 키우고 말지. 그런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상태가 어떨까요? 찾아보니 날이 어두워서 이제 밤입니다. 양은 절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죠.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어차피 목자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라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 목자에게는 양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란 단어가 없어요. 그렇게 찾은 양은 지금 추위, 굶주림, 상처, 두려움, 지쳐있기까지 합니다. 그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양을 데려왔는데 그 양의 비유와 이후의 비유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2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함께 즐기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여러분 함께 즐기세요. 99마리를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았는데 99대
1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오바를 할까요? 사실 이 99대 1이라는 수치는 유대인이 흔히 말하는 과장법입니다. 수사법의 일환이라는 거죠. 99는 굉장히 많다라는 그냥 뜻이고 1은 여러분 뭘까요? 정말 없다, 하찮다라는 뜻. 그럼 99대 1이라는 것은 99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1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1. 이 1이 갖는 숫자적인 의미가 뭘까요? 말했듯이 정말 미미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미한 존재라고 해도 목자에게는 뭐예요? 그 하나가 돌아와야 100이 완성되는 겁니다. 충만한 수라는 100은 그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즐거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를 찾은 데에 대한 기쁨, 그리고 완성된 100에 대한 기쁨. 이 100의 완성이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심판을 참고 계시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발가벗겨진 채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정한 신부와 같이 계속 다듬으시고 만들어서 기어이 100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성숙한 신앙이 뭘까요?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칼을 들려주지 마라. 칼은 위험할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칼이라는 성숙을 채워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깊이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유연성,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춤이라는 의미고 그럴 때 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자기 영역 밖에는 보지 못하는 제한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앓고 있는 그런 암덩어리보다 내 발에 난 티눈이 더 아픈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눈앞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숲을 보는 통전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성숙한 시각은 뭐를 필요로 할까요? 수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륜은 공부로만은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여러분 뭐라고요? 통전적인 눈, 그 유연성과 사랑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 통전적인 눈을 가질 때 삶의 태도는 유연해집니다. 다름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어릴 때 넌 지조도 없냐? 이러면 여러분 그건 욕이었는데 나이 들면 지조가 없어집니다. 그 알량함이 뭐가 중요한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망신당하면 뭐 어떤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일이 되면 좋은 거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은 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은 것이다. 이런 시각이 열리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 아름답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 정말 황홀하게 보입니다. 청춘의 매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궁한 가능성이 보입니다. 99대 1 미비한 존재이자 그 존재가 하나이자 전체인 통전적인 시각을 갖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에 이해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7절 말씀부터 이제 세 가지 그 이야기에서 반복된 단어가 하나 또 나오는데 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또 나오는 표현이냐면 두 번째 비유에도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는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아까 찾을 때까지 찾은 후 공통적으로 함께 즐기자.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게 뭐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이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양은 여러분 자기가 돌아왔나요?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왔나요?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한다?
그리고 다음 드라크마 비유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드라크마는 생물이 아니라 미생물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회귀를 하나요? 주인이 찾을 때까지 찾아냈는데 양은 100대 1의 확률, 드라크마는 10대 1의 확률, 그리고 세 번째 탕자 비유가 이제 연결이 되면 아들이 둘이니까 2대 1의 확률인데 다 뭐라고 공통적으로 말해요? 이와 같이 회개하여. 탕자는 이해가 되는데, 회개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해가 되는데, 양을 찾은 거랑 동전,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거랑 여러분 죄인 하나가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관계일까요? 드라크마가 떼구로 굴러와서라도 내가 진짜 숨어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 내가 스스로 나왔어. 짠! 여러분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양도 목자가 찾은 것이고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걸 주인이 찾은 건데 왜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한다고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결국 회개는 내가 결단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나요? 우리에게 회개는 죽은 나를 주님이 다시 살려놓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회개는 그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한 그 구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말을 비유를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마지막 이야기, 탕자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살아있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달라, 유산을 달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이 유산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요구는 굉장히 패륜적인 것이에요. 심지어 이 경우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21장 16절부터 보면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데도 이 방탕한 아들이 그 패륜을 저지르면서까지 소유를 받아가지고 가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염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와의 그 거리가 아직도 먼데 거지 몰골로 앞들이 돌아오자 한순간에 알아보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뛰어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줘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제목을 나눕니다. 해픈 사랑.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쓴 프로디걸 갓, 우리나라에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이 프로디걸이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낭비하는, 해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해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해프대요. 나한테만큼은. 내 재산 다 날려먹고 돌아온 거지물고래 나에게, 그 아들에게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털어먹고 잃은 그 아들을 마을 사람이 혹여나 돌로 쳐 죽일까봐 먼저 가서 안아서 죄를 덮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세밀하게 이 아들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먼 곳 어디로 갔대요? 먼 나라. 이방 땅을 말합니다. 당시 이방 땅은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완벽한 독립, 완전한 리셋을 꿈꾸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갔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궁핍해요. 그제서야 민털터리가 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완전히 아버지와 독립하고자 이방 땅으로 건너갔어요.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가 그때부터 낭비와 방탕과 허비가 시작되었는데 자기 자본의 한계로 결국 궁핍이 드러납니다. 내 자신은 유한한 존재구나. 그 한계가, 그 실태가 드러난 거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러다가 심지어 여러분 뭘 쳐요? 돼지.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그 동물이 돼지인데, 현우쌤이 좋아하는 독일에 가면은 유덴자우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조각인데 돼지가 누워있고 그 밑에 유대 아이들이 젖을 빠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조각이에요. 돼지가 그 정도로 혐오인데 이 사람이 하다 돼지 먹이도 먹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런데 그 돼지 먹이조차 먹을 게 없고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움을 주는 이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씀을 회개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제서야 자기 몰골을 보게 되었다. 이제 내가 어떤 처지인지 알게 되었다. 인생으로 말하면 바닥을 치는 그런 나락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이 이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궁핍과 가난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축복을 임하게 돼요. 회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더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입을 맞추니라는 표현은 딱 한 번 입을 맞췄다는 게 아니라 하면서 잘했어, 잘 왔어, 잘 왔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아온 것으로, 이제 돌아온 것만으로 모든 미움도 사라진 것, 섭섭함도 사라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슨 논리와 계산이 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단숨에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싸질러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게 무슨 반성하는 태도인가요? 아버지가 받아주는데도 아직도 자기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부립니다. 아니요, 저는 차씨 집안에 자격도 없어요. 저는 아들의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종입니다. 개예요. 웡웡 짖을게요. 아버지의 그 사랑, 해프다고 표현할 정도로 용서하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들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합니다. 왜 대꾸를 안 할까요? 말같지 않으니까. 아, 그래, 너가 철 드는구나. 송부터 다시 시작하렴. 여러분 이럴까요? 그 예쁜 사랑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가락지는 아들로서의 회복을 말하고 발에 신을 신겼는데 맨발로 다니는 것은 종들밖에 없어요. 잔소리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신발 신고 발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리고 살제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프로디걸 갓, 헤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그 아들이 이뻐 죽겠는 거예요. 아들 하나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는 시편에서는 잔이 나오는데 넘치는 잔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이 넉넉함이 기독교의 속성이자 아버지의 품성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하더라. 아버지가 즐거워하더라. 먹고 즐기자. 함께 즐기더라. 함께 즐겁게. 한 아들의 회복이 하늘에서는 이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집에도
탕자가 또 있습니다. 골치가 아파요. 이 큰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2절에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마다들에 대한 본문이 처음에 어떤 배경과 대상에게 한 말인지 염두하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 마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면, 사랑하는 친구들, 탕자와 잃어버린 양은,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구를 뜻할까요? 죄인과 세리, 바로 정말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이 무생물 같은 우리를 뜻합니다. 주님은 내가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후에 풍성한 내용들은 다음 주 스승의 주일까지 연결하겠으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나를 찾고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날입니다. 내 삶의 모든 구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오늘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감사하며 앞선 누군가를 어버이같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길 바랍니다. 나의 실패와 성공에 좌우지되지 않고 그 구원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도 실패한 어려움으로도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얻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치킨 쿠폰 때문이든지 우리 누군가의 문자 한 통 때문이든지 그동안에 미뤘던 연락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찾을 수 있음이 무엇보다 기쁨으로 드러나는 귀한 날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그 해픈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드림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Took to burning down the spaces inside and left it hanging on the line, hanging on the line, hanging on. Now that I'm feeling safe, have I got all I need to make a place for myself? I'm more than what I left behind. Still hanging on, finding it hard to face myself in this lonely space. I'm all that I felt, plus all that I left behind.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예배가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안녕하세요.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치킨 추첨을 합니다. 자, 뽑아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